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1절에서 14절에 나온 순양과 순념소 환상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의미를 해석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그가 환상을 해석해 주려고 할 때에 그 앞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데 이것은 혼절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에 따르면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을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사람은 단지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 또는 용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다른 존재이죠. 다니엘은 천사나 가브리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이분에게는 극심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뜻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특히 가브리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언급해 주었으며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의 해석에 따르면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정한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끝 또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마지막의 끝의 끝이라는 종말론에 관한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일 이 마지막을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23절에서 26절은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때와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때 둘 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구원을 얻은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5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에 대하여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할 때에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잠을 깨우죠. 자, 다니엘이 잠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험에 놀라서 죽은 것처럼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맞닥뜨린 이들은 모두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자, 19절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먼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노하시는 때는 마카비 시대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 분명하게 환상에 대해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을 가리킵니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으로서 큰 뿔은 첫째 왕, 즉 알렉산더를 가리키고요. 뿔 가운데 4개의 뿔이 났는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나라가 4개로 나뉠 것을 말을 합니다. 순념소의 4뿔은 마케도니아를 다스린 안티파터 카산더, 트라케와 소아시아를 다스린 리시마쿠스, 시리아를 맡은 셀류쿠스,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맡게 된 프톨레미였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반역자가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역자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한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얼굴이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하면 굳은 얼굴 그리고 지략에 능한이라는 의미예요. 자,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뻔뻔스럽게 자기의 말을 바꾸는 그 에피파네스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24절은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권력을 잡은 초기에는 그의 힘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메네스와 같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점차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되죠. 자, 파괴 행위를 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난폭한 왕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는 제국의 군주가 될 만한 인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그가 꾀를 베풀어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의 간교함으로라는 뜻으로 에피파네스는 아주 난폭했으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난폭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간교한 왕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25절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다라는 말에서 이 평화로운 때란
경고 없이 또는 예상치 않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있다가 무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 무리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였는데,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을 제작하고 그것에 신의 현현이라고 새겼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동전을 헬라의 신들에게 바친 것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신의 화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외경에 속하는 마카비 1서에 보면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타이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엘리마스가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픔에 젖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모두 해석해 준 뒤 이 묵시를 잘 간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간직하라는 말의 원어는 인봉하라는 뜻입니다. 자, 고대 문서들은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봉인을 했었죠. 이 예언이 봉인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감추어 두라는 뜻 외에도 이 예언이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와 얽힌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서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기억할 이름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리죠. 18절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잠시 정신을 잃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도 이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면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죠. 그러므로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두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안다면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자로서 몸과 마음의 이해를 갖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러하지만 특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반듯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합당한 자세로 전하고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만 그 환상을 해석하여 주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해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사람이 아무로 크고 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끝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한 바를 토대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